할렐루야.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의 기도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가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건강한 일상 등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깨어 계시며 일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깨닫고 기뻐하게 하소서. 또한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셔서 주님처럼 친절히 대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가정의 질서에 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과 정의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장자에게 주어질 유산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적절치 않지요. 그런데 당시의 관습 또는 관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좋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닙니다. 자,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매우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내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은 차자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럴 경우 문제가 생기지요. 기업을 물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날이 있게 되는데, 그런 때에 본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장자면 그에 합당한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의 2배에 해당하는 몫을 장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은 장자라 하더라도 제껴놓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그에게 2배의 몫을, 장자의 몫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장자야. 참 장자는 누구예요? 혹여 내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참 장자면 그에게 합당한 장자의 몫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가족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죠. 형제 간에 서로 반목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그런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미움을 받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음을 보게 돼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를 죽이려 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형들이 악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쌓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어요. 사실 루벤이라고는 장자가 있어요. 그런데 장자를 제껴놓고 요셉을 마치 장자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색동옷은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를 제껴놓고 저 아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처럼 그렇게 여겼고, 이것이 형제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형제간의 갈등 또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A라고 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B라고 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 감정이죠. 또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까지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사적 감정이죠. 개인적 감정이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 감정,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치 말라. 이것에서 더하게 되면 거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감하게 되면, 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 이해관계, 사적 감정 이런 걸로 가감하지 말라, 어그러뜨리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지경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런 각 지파의 기업이 있어요. 그 네 마음대로 넣고 빼고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느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행동의 기준점, 판단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 이해관계, 형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법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는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사적 감정, 이해관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징계를 해도 그 징계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심령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끌고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이 묘한 얘기죠. 어떻게 아무리 아들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패역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때려 죽이라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성문 앞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아무리 패역하고 또 그래도 완악해도 불순종해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외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야 된다, 바르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또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는 것인가, 정말 돌로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징벌할 만큼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에서 이런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악이 너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런 패역한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운명, 심지어는 그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좌우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 어떻습니까? 전형적으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는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는 자예요. 징계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정말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만큼 그러한 패역한 아들임을 보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큰 화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행을 가져오는 그러한 두 아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며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자라는,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아주 대비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여러분, 엘가나의 가문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은 22절부터 23절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연후에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죽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매다는데, 그걸 효수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일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다음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아예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가 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림을 당해야 할 것,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징벌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저주받은 자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해서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저주받은 자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 사랑에 아멘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육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고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